오늘은 종교 개혁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어째서 우리는 종교 개혁을 매년 기념할까? 그 이유는 종교 개혁이 가졌던 정신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종교 개혁의 정신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굵게 말하면 오직 성경입니다. 이 정신은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만, 그것만 기준으로 삼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경 말씀을 많이 배워 알아야 하고, 알되 바르게 알아야 되고, 머리로만 아니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나 개인이나 성경에서 벗어난 것은 끊어내고 성경에서 멀어진 것은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설교입니다. 그러기에 설교는 성경 중 어느 한 부분에 지나치게 치우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문학적인 종류가 다양히 들어있고 어려운 부분과 쉬운 부분도 또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균형 있게 성경의 여러 부분을 전달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 교회는 갓난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러기에 매번 여러분 모두가 관심이 있고 듣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내용을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로서는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유익하게 하려고 설교 내용의 난이도를 조정하게 되고, 또 성경에 있는 그 문학적인 종류에 따라 또 설교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다음과 같이 셋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문답의 배경. 둘째, 종례의 이해. 셋째, 문맥적 이해. 첫째입니다. 문답의 배경.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묻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상황이 벌어진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40년 동안 살았던 애굽 땅에서 도망쳐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였기 때문에 도망쳐 왔습니다.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그가 도망쳐 와서 사는 곳은 이른바 베두인이라고 불리우는 유목민들의 삶터였습니다. 모세는 그동안 이들과 함께 살면서 결혼도 했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으로 양떼를 몰고 다니던 어느 날 모세에게 놀라운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그가 도망쳐 나온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모세도 자기가 감당하기엔 너무도 놀랍고 벅찬 말씀이고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런 엄청난 일을 감당하기에는 자신이 너무도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따르지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이 머뭇거리는 마음에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핑계처럼 들리는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은 11절에 있는 대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매우 확실하게 12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 혼자 가려는 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넉넉히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러자 모세가 두 번째로 질문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모세가 한 질문입니다. 모세가 물은 이 질문은 순전히
가정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심부름 시킬 때 그 자녀가 그 일을 하기가 썩 내키지 않으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작은 이런저런 가상적인 상황을 말하면서 질문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부모가 길 건너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자녀는 이렇게 가상적인 질문을 합니다. 혹시 길 건널 때 나쁜 아저씨가 다가와서 돈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뭐 이런 모종의 여러 가지 상상들을 가지고 묻습니다. 이렇게 가정적인 질문을 하는 모세의 마음을 잘 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매우 진지하게 대답하십니다. 그 대답이 14절과 15절입니다. 이제 13절에서 모세가 물어본 질문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록 가기를 머뭇거리며 가능하다면 안 가고 싶어서 피하려는 마음으로 질문하였지만 모세의 질문은 합리적입니다. 모세는 어릴 적 젖먹던 시절 동안만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궁전에서 왕자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 40년 동안은 도망쳐와서 광야에서 양을 몰며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대뜸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반드시 이 모세가 과연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럼 그 질문은 무엇인가? 모세가 예상하기로는 너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것이다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란 단순히 여호와라는 이름 석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만을 묻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은 사람이라도 미리 조사하면 알 수 있습니다. 대답하기 매우 쉬운 질문입니다. 역사를 배우고 지리를 배우고 여러 가지 상식이 있어서 어느 곳에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긴다? 그 이름 다 압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미문교회 목사님이 보내서 왔다라고 하면 과연 그가 그 사람인지 맞는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딸랑 이름만 물어보겠습니까? 그 사람은 제 이름 정도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들어서 할 수도 있고 또 준비해서 찾아서 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 매주 나오는 주보를 보고도 할 수 있고 등등 이런저런 방법으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물어볼 질문은 단순히 이름 그 자체를 묻는 게 아닙니다. 그 이름도 포함해서 물론 그 이름에 담긴 본질적인 의미를 함께 물어보는 겁니다. 심도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연 그런 의미로 묻는 것인지는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14절과 15절을 살펴보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그럼 내가 보낸 신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지 왜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모르는 사람이 길에서 길 잃은 듯이 보이는 어린이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는 뭘 묻습니까? 그 아이의 이름 자체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낙심해서 울고 있을 때 내 이름이 뭐냐? 라고 물을 때는 자녀 이름 자체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녀는 그 이름을 말합니다. 저는 김용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아버지가 물을 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그 이름을 김용기라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그 이름에 걸맞게 용기를 내야 한다는 의미로 묻는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이름이라는 말의 뜻에는 이름 자체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진 이의 성격과 본질, 능력 이런 것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질이 무엇이냐 이렇게 단순하게 묻는 것보다도 이름이 무엇이냐를 묻는 것이 더 포괄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 석자 이름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모세에게 이름 석자를 물어보려고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종례의 이해. 종례라는 말의 뜻은 어린이를 위해서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동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려는 것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적어도 우리말 성경에 우리가 지금 보는 개역 한글판과 또 다른 여러 교에서 쓰는 개정 개역판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해해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분위기상 혹시 목사님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조마조마하고 추측하는 분이 계실까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제기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분인가 아닌가가 아니고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한 것이 원문을 잘 번역해 놓은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살고 있고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어떤 신이 보냈다 하면 그 여러 신 중에 어떤 신이 보냈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질문은 예상한 질문은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묻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게 되었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묻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게 되셨는지 그 시작을 묻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맞는가를 확인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기서 말한다는 이름을 그 의미와 본질을 알 것이다 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한 것은 이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누가 스스로 있냐 없냐 물어본 게 아닙니다. 네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묻는 겁니다. 대답이 좀 엉뚱한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은. 물론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어 성경도 여러 번역본이 있는데 연용본, 그러니까 연구용 역본에서는 나는 스스로 영원히 있는 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제가
이해한 한자가 맞는다는. 중국말을 모르니까 한글로 한자를 읽으면 아시, 자유, 있을유, 영원할 영, 유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영원 있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말하고 우리 갖고 있는 성경하고 이해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다른 번역을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말 성경 표준 새번역 개정판을 보면 이 번역에서는 14절을 이렇게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곧 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좀 다르죠? 그래서 북한에서 나온 성경 봤습니다. 조선 기독교 총연맹에서 나온. 하느님께서는 나는 곧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너에게 보내신 분은 나다 라고 하시는 그분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한 이 두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한 것보다는 좀 더 낫다,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번역한 것에 제가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답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원문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셋째입니다. 셋째, 문맥적 이해. 우리말 성경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한 문장은 원문인 히브리어로는 뭘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문장을 잘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아예 그냥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렇게 정했습니다. 생뚱맞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요즘은 많은 아파트가 외국식 이름을 갖고 있어서 외국어를 어디서든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거의 매일 다니는 산 아래는 해링턴 플레이스라는 아파트 단지가 여럿 있습니다. 이 이름이 몇 글자입니까? 7글자입니다. 반면에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는 몇 자입니까? 글자 수는 9이지만 앞에 색과 뒤에 색은 똑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6글자만 알면 됩니다. 따라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는 낯설긴 하지만 해링턴 플레이스보다 외우기가 한자 적어서 더 쉬워요. 그죠?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제 문맥에 따라 이 원문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를 그 의미를 차근차근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꾸 제가 반복합니다. 이 말을. 자신의 이름, 즉 본질이 무엇이냐고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이 2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문대로 말하자면 조금 달라요. 14절 앞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고 원문대로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고 말씀했습니다. 14절 뒷부분에 있는 스스로 있는 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단순히 에흐예라고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번역한 번역본에 보면 여기를 아예 그렇게 씁니다. 나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다. 에흐예가 너를 보낸다. 아예 이름 자체로 썼습니다. 잘 번역한 겁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여호와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세 가지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와 여호와는 글자는 다르지만 각기 다른 이름이 아니고 내용상 같은 겁니다. 근데 에흐예는 뭘까?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는 9글자를 줄여서 간단히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줄여서 말할 수
말한 것이라고 하겠는가? 제가 잠깐 설명합니다. 이 에흐의 아쉐르에 의해서 아쉐르라는 말은 그 뜻은 무엇이기 때문에라고 풀어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에흐에이기 때문에, 나는 에흐에니까 내 이름은 에흐에다. 나는 김영철이니까 내 이름은 김영철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기에 14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뭐만 썼어요? 에흐에만 사용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15절의 여호와는 무엇인가?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에흐에와 여호와가 다른 것이 아니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좀 더 설명해 보겠는데, 우선 우리말은 에헤와 여호와가 아주 다른 것 같지만 히브리어는 첫 자만 다르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자는 나는 이런 뜻이고, 여호와 할 때 처음 시작한 말은 그는, 그들에게 가서 말할 거니까 3자 입장으로 말한 것뿐입니다. 두 개가 우리말은 달라도 원어상으로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같은 말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좀 더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이름이 뭐냐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실 때 자신에 대해 단 한 번에 한마디로 모두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호와다 이렇게 간단히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그렇게 표현하실 수 없기 때문이거나 자신을 감추려 하시기 때문이 아니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한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어떤 사실에 관해 듣고 자신이 다 이해했다고 생각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나중에 오면 틀린 것도 있고 놓친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 간추린 것도 있습니다. 사람은 거의 누구나 기껏해야 들은 내용 중에서 많은 부분을 기억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면 다 설명 못 하잖아요. 들으면 들은 것 같다 정도만 알죠. 또 오해하지 않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을 뿐입니다. 충분히 한 번 들어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한 번 들으면 자기가 다 아는 천재인 줄 생각해요. 그래서 반복하기 싫어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체계적으로 지적인 능력을 키우는 학습이나 훈련을 하지 않은 일반 사람, 더구나 평생 종노릇을 하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그들이 이해하는 수준을 고려하시는 것이 당연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가급적 어린이들을 위해서 쉬운 말로 하려고 애쓰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면 좀 외람되고, 하여튼 그런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려하실 때 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근거해서 말씀하셔야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깊은 지식은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다른 면들을 경험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등산하는 게 좋다. 다 알죠? 그 좋은 거 왜 안 합니까? 할 수밖에 없는 절실한 상황에 놓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하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아는 건 차이가 있다는 거죠.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진리의 양이 매우 빈약할 뿐입니다. 혹 어떤 사람은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 전부입니다. 더 이상 모릅니다. 전해 들은 것이 그것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사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한계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빈약한 지식의 분량을 염두에 두시고 모세의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제가 풀어서 먼저 대답합니다. 앞으로 너희가 나를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누구 즉 여호와라고 가서 말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14절과 15절.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이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은 첫째, 앞으로 알려주시겠다, 계시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 14절과 현재로서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말씀하신 부분 15절로 구성된 것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의 원문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입니다. 에흐예란 말은 나는 무엇무엇이다 현재와 나는 무엇무엇일 것이다 미래 두 가지를 다 의미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좀 어렵지만 딱 두 가지입니다. 완료냐, 완료 안 된 미완료냐.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다 미래에 될 일도 완료를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시간적으로 안 됐지만 말씀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럴 때는 완료로 말합니다. 미완료는 아직 안 끝난 겁니다. 현재 진행하거나 앞으로 계속될 것은 다 미완료로 표현합니다. 시간과 관계없습니다. 이게 히브리어의 특징입니다. 성경 히브리어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에흐에란 말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것과 앞으로 있을 것 두 가지를 다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쉐르라는 말은 앞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문법적으로 말하면 관계 부사이거나 관계 대명사입니다. 따라서 복잡한 설명은 생략하고 에흐의 아쉐르 에흐의 의미를 풀어보면 나는 어떤 분이냐 하면 이제껏 내가 한 일들을 통해서 보여준 바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다. 현재. 또 앞으로 또한 내가 행할 일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그러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마디로 찍어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이제껏 보여왔지만 더 드러내 보일 게 많다. 그런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계시해준 내용 그것만 알고 있다. 그건 나의 한 면이다. 한 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나는 너희들에게 여호와로서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을 알리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현재 너희는 나희들의 한 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든가 창세기에 나오는 높으신 하나님이라든가 뭐 베델의 하나님이라든가 그런 것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계시할 내용,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지 더 계시할, 이름 석자가 아니고 풍성히 계시할 내용을 보고 나를 더 깊이 알게 될 것이다. 를 14절에서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 누구누구의 하나님 여호와로만 일단은 알고 그렇게 전해라. 이게 15절입니다. 따라서 에흐의 아쉐르 에흐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시게 되었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앞으로 더 드러내심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그런 여호와다라는 의미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게 말하면 앞으로 자신을 더 알려주시려는 계시적 의미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고 그 내용을 보십시오. 특별히 출애굽기 6장부터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6장 가볼까요? 예, 출애굽기 6장 보면 예. 자, 6장 1절에 이렇게 쫓아낼 것이다 얘기하죠. 그리고 6장 2절에 뭐예요? 나는 여호와다. 3절에 금방 말씀드리겠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름은 알죠. 이름 자체는. 여기서 이름이 뭐라고요? 본질. 더 담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한 것은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를 더 알아라.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 열재앙을 알죠, 여러분? 열재앙을 통해서 읽어보시면 눈에 띕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세상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사람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계속 계시해 가는 겁니다. 저 뒤에 에스겔서도 말해요. 이방 사람들이 내가 하는 심판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 이때 이후로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계속 드러내십니다. 이게 성경의 풍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보시는 바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우리 본문 15절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영원히 계속해서 자신의 이름을 뭘로 알기로 하여? 여호와로 알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이름 석자가 아니고 그분이 여호와니까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고 이런 거를 충분히 성경이 말씀한 만큼 계속 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또 덧붙입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라고 말씀했습니다. 표란 말은 쉽게 말하면 명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여호와라는 호칭으로 하나님을 기억해 주길 원합니다. 단순히 이름이 아니고 그분이 행하신 일, 그 일을 행하면서 보여준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계속 기억해 주길 바라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바람입니다. 이제 우리 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지 살펴봤어요. 어떻게 이해해 주기 원해요? 여호와로. 여호와로. 이름 석자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은 어떤 분을 이해하십니까? 여호와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름은 알아요. 단순히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높으신 하나님이라 이렇게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모세 시대 이전 사람들과 같은 겁니다. 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겁니다.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믿지 않은 자는 멸망시키는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다 LORD, 줄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도 유익이 있지만 이 말을 줄임으로써 또 많은 부분을 감추는 면도 있습니다. 사실 여호와라는 말은 조금 부정확한 발음입니다. 근데 그건 지금 설명하지 않고 이 다음에 필요할 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뭘 경험했습니까? 억압의 굴레에서 구원하셔서 참된 자유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해주신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구나 알게 해주셨어요. 사막에서도 40년간 굶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살게 해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분은 마침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과 죄의 사실을 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구원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해주셨어요. 여호와 그러면 그런 것들이 가득 마음에서부터 머리를 꽉 차게 떠올라야 돼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은 얼마나 깊이 아십니까? 그저 우리 예배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 수준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부모를 엄마 아빠라고 부를 때 엄마, 날 낳아서 엄마, 아빠다.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면 안 되는 것과 그것보다 더 큽니다. 엄마 아빠라고 부를 때는 그 안에 담긴 많은 의미를 품고 말할수록 좋은 겁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모르잖아요. 그래도 성경을 열심히 안 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많이 할수록 깨닫는 게 뭔지 알아요? 정말 모르는 게 많답니다.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초보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공부할 때 한 번 말씀드렸는데 저를 가르치는 담당 교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했어요. 미스터 김, 평생 진지하게 성경을 한 번 살펴보기가 시간이 부족합니다. 단순히 읽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알아가는, 인생이 너무 짧아. 그럼 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감사하는 만큼 무엇이 먼저 달라지겠어요? 예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삶이 차츰 달라지게 됩니다. 왜? 우리의 생각, 사고가 바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큰 은혜를 누리는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또 하나님이라고 호칭하지만 얼마나 이해하고 순종하는지 돌이켜보면 참 너무도 부족합니다. 부족하다고 말만 하면서 부족함을 채우려 하지 않는 게으름과 또 완고함이 우리 안에 있음도 우리가 스스로 봅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늘 되새기게 하시고 힘써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데 애를 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지식으로 벅차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감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